할렐루야. 478장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78장 함께 찬양 드릴까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478장.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기 또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넓밤 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하신 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알도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할까요? 10장 23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어제 재물이 많은 사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의 해석이죠. 오늘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재물이 있는 자,
재물이 있는 자는 23절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아주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돈을 무서워할 줄 아셔야 돼요. 우리는 돈 하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돈 해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 광고 멘트가 있을 때 다들 야 성도 여러분 인사합시다. 부자 되세요. 그러면 막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 사람들 마음에. 돈이 없으면 살아가기가 어려운, 돈이 공기처럼 되어져 있는 시대다 보니까 그 상황도 이해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돈이 무섭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보니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려워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자리 대신에 누가 자리를 차지하려고 등장하고 있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재물이죠. 재물. 이 시대는 제가 두 가지를 꼭 조심하라고. 첫째는 돈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위험한 삶을 사셔야 돼요. 안전한 삶을. 돈 때문에 내 삶이 안전할 거라고 하는 것보다 돈이 부족해서 이거 어떡하지? 돈 때문에 좀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누구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할렐루야.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 붙잡아도 돼.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가 항상 돈에 쪼달려. 그래서 하나님 저 돈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면서 새벽을 깨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더 나은 삶이에요.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는 그것보다는 떵떵거리고 부자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왜? 재물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기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품 안에 있지 않고 재물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내 자신이 불안의 삶을 살고 있다. 힘든 거 저도 알아요. 저도 힘드니까. 돈이 모자라면 뭔가 하고 싶은 걸 못하죠. 애들 공부도 안 되고 집도 살 수 없고 노후도 힘들고 병원도 마음대로 다닐 수 없고 맛있는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고 그죠? 좀 일 좀 안 하고 좀 하루 푹 쉬고 싶은데 아이고 돈이 웬수지 하면서 나가야 되는 삶이 인생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서 벗어나기를 여러분에게 축복을 하기도 하지만 걱정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자리에 항상 쳐들어오려고 하는 두 가지. 첫째는 돈, 두 번째는 내 자신, 내 중심. 나는 자존심 상하고는 살지 않아. 나 힘들게 하는 건 싫어. 나 사명이고 뭐고 상관없어. 그냥 내 편안하게 그냥 있는 것 좋아. 교회도 그런 교회가 좋아. 왜 그럴까요? 바로 돈과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뭐라고 비유해 주었어요? 낙타가 바늘 끼러 가는 거. 이런 바늘 끼우고 요거 참 맨날 젊을 때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저걸 왜 한 방에 못 맞출까? 춤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 바늘 그러잖아요. 그래 본 적 있나요? 예. 근데 여러분 이 침 묻혀가지고 그 실 하나가 그 들어가는 것 잘 맞추지 못하지만 탁 들어갑니다. 그럼 쫙 그죠? 요새는 뭐 이런 일도 거의 없지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낙타가 어떻게 그 바늘길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낙타보다 더 작은 재가 그 바늘길로 쑥 들어가는 걸 생각해 보세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만큼 뭐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들어가는 삶들을 바라보면 부자, 돈이죠. 돈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1차적으로 부자, 돈이죠. 나한테 뭔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많은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부자, 돈, 재물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주시는 나의 변화, 성령의 놀라운 역사. 이 사람은 재물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여러분은 뭐 때문에, 나는 뭐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성질입니까? 아니면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내 자신의 나태함과 게으름일까요? 아니면 작은 어떤 즐거움, 쾌락일까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이 재물, 이 사람은 재물이었잖아요. 재물 자리에 대신해서 뭔가. 여러분, 저 분당 있잖아요. 저 그 말 듣고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좀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천당 위에 분당이 있대. 그런 말 들어보셨죠? 예. 또 이런 말도 들어봤어요. 야, 천국에 가봤자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더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다 누릴 만큼 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모르면 그래.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맞아, 어쩌면 천국에 갔는데 내가 기대해서 한국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했던 것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디 가야 돼요? 지옥에 가야 돼. 영원토록. 다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여기서 100년이잖아요. 그죠? 천국에 몇 년이에요? 영원이에요. 그리고 그 천국에서는 새로운 창조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보람찬 내 자신의 재능이든지 내 자신의 실력이든지 내 자신의 어떤 것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창조의 놀라운 역사를 일을 하면서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냥 놀고 먹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대신 눈물도 없죠. 차별도 없죠. 그죠? 일할 만 나는 거예요. 내가 꼭 필요한 휴식이 있다면 휴식도 주시고.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 재물이 있는 자는 들어가기가 어렵대요. 제일 무서운 게 바로 이거죠. 여러분, 있는 것이 내가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리어 그것이 방해가 될 때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없어서 문제된다는 것이 아니라, 없어서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너희가 뭔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말했잖아요. 내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해롭다고. 지식 자체가 나쁘다, 하나도 배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돈 그거 다 악한 거야, 돈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것이 잘못하면 뭐가 될 수 있다? 나한테 해로울 수가 있다. 이 재물 많은 사람은 참 안타깝잖아요. 예수님께서 답을 주었거든요. 만약 이 사람이 부자가 아니고 재물이 많지 않았다면 아예 그거 없어도 돼 하고 나 예수님 따라갈래 하고 따라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뭐가 있었어요? 그에게 보화도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의 놀라운 역사도 분명히 있을 터이고,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하나님이 숨을 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풍덩 뛰어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비워두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광야가 뭐라 그랬어요? 광야는 잊어버렸어요? 광야는 특권이다. 왜? 광야가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는 것을 더 풍성하게, 왕성하게 누리고 체험하고 받아들이고 사모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없는 것 때문에 막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그건 진짜 문제가 안 돼요. 정말 더 큰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아야 돼요. 이게 기독교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인생의 전환점, 인생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의 차이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자처럼 뭔가 있어야 되고, 가지고 있어야 되고, 가지고 있어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그래야 내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의 생명의 보화의 역사, 이 땅에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축복의 놀라운 역사는 내가 얼마나 피워주고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를 마음속에 기억하면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색깔이, 삶의 온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없는 것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고요, 있음이 이거 위험하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할 자리를 비워주고.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28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버릴 줄 알아야 돼. 이 세상은 더 많이 모아야 된다는데, 모으면 그걸로 끝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위대하고 놀라운 희망의 놀라운 역사, 기적의 놀라운 역사, 불기둥의 놀라운 역사, 구름 기둥의 놀라운 역사, 만나의 놀라운 역사, 메추라기의 놀라운 역사, 물이 바위에서 펑펑 쏟아지는 생명의 놀라운 역사,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없음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도리어 방해되는 것은 있기 때문에, 이 재물이 많은 사람은 재물 많기 때문에 슬퍼하며 갔어요. 다시 돌아왔을까요? 재물은 이 사람을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반드시 돈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버려야 돼요. 버리면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들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몇 배를 채워준다고요? 30절에 100배나 채워주심의 놀라운 역사, 풍성하다는 거죠. 버리면 채워줍니다. 손해보면 메꿔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예요. 나는 손을 펴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역사해 주시는, 내 믿음의 귀한 역사가 자꾸 잡으려고 이것도 잡고, 이것 해야 돼요, 이것 주세요, 이것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고 계속 잡고 하니까 나는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내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왜? 이미 내 손에 다 잡고 있다 보니까. 이 잡음이, 이 가지고 있음이 성경에서는 위험하고 해롭고 아주 무섭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손해보고 내가 손을 펼치고 있는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역사하심의 그 모든 것을 믿고 있다면 왜 걱정하고 왜 두려워합니까? 도리어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이것마저 없으면, 이것까지 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도리어 여러분, 완전히 놓아버리세요. 그러면 뜻하지 않은 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한 해도 교회에 보십시오. 여러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총장님이 절기 헌금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기도 하고, 누가 예상했겠어요? 그죠? 매달 전도하기 위해서 또 어떤 집사님이 무려 몇 년 만에 그 긴 생활 동안 전혀 연락되지 않다가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나아간다면 내가 이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100배로 풍성하게 채워주심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꾸 뭔가를 가지려고 하고 더 있어야 된다 하고 더 없기 때문에 내가 불안한가 보다. 이건 놓칠 수가 없어. 이건 절대로 포기 못해. 그것이 재물이면 재물일 수 있고, 게으름이면 게으름일 수도 있고, 악한 성품이라면 악한 성품일 수도 있고, 이건 어쩔 수 없어. 아니에요. 그럼 오늘 딱 결정합시다. 결론을 내립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처럼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의 귀한 백성, 믿음의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김요석 목사님이셨나요? 그분 목회를 하고 있을 때 돼지 5마리 달라 그러니까 다 줘버렸잖아요. 그죠? 새끼 배였는데 그쪽에서 또 잘못해가 채소밭에 잘못해가 소 7마리. 야, 얼마나 하나님의 응답이 역사겠어요. 땡큐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할 일이죠. 그런데 그걸 또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새끼 돼지 5마리 가져간 게 수십 마리가 되어서, 야, 너 정말 대단하다. 미안하다. 이거 다 네 건데 내가 잘못했다. 돼지가 수십 마리가 돼서 그동안 사료 들고 얼마나 그거 했겠어요. 다 커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만 끝이었나요? 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역시 멋쟁이는 진짜 멋쟁이다. 그래서 이 복음에 귀한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위대한 삶을 하나님께 허락하시고 오늘 또 24시간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하고 오늘 또 가정과 직장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곳이 예배당이요, 내가 있는 곳이 교회요,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요, 내가 있는 곳이 전도지임을 늘 기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경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